오늘은 5월 16일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발람이 자꾸 축복을 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를 보고 이 발람이 무서웠나 보다. 그러면 조금만 보이는 데를 가면 좀 덜 무서워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끝에만 살짝 보여요. 그러니까 발람은 의도적으로 거기에 올라가서 발락은 의도적으로 올라가서 발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끝에만 조금 보자. 별거 없어. 그러니까 저주 한번 해. 발람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럼 재물 다시 갖다 놓으세요 하고 또 저주하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수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발람에게 말씀했잖아요. 나귀가 말을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수가 많으면 무서운 줄 알아. 아니에요. 성도는요, 수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강대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여러분께 있으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수를 보고 강대함을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돼. 그걸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둘 중 하나야. 죄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 송아지와 숫 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서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어쩔 수 없어서 이 발람이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고 해요. 그 제단을 놓고 제물을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런데 발락은 저쪽에서 고관들과 함께 조마조마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제사를 지내려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난감해요. 발람도 난감해요. 발락은 지금 조마조마한 거야. 아니, 저주를 퍼부어 우리가 돈 쓴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조마조마한 상황이고, 발람이나 발락이나 서로가 민망한 상태인 거예요. 서로 이거 화를 내야 돼, 싸워야 돼, 뭘 해야 돼,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애초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돈의 욕심에 팔려서, 탐욕의 욕심에 빨려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쫓아온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나가다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민망한 상황이 돼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애매하고 저 사람도 애매하고 상황도 애매한 이상한 상황이 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론은 승리로 끝나요. 성공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을 이루셔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끝난다니까요. 애매모호해. 민망하게 돼. 민망하게. 애초에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며 천천히 나가셔야 돼. 하나님이 한 걸음 가시면 나도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두 걸음 간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찾으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 뒤따라 오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세우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부터 24절은 굉장히 길어요.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설명만 드릴게요. 읽지는 않고. 이제 발람이 제사를 지내면서 비스가 꼭대기에서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모압 왕 발락에게 그대로 전해. 이 말을 들었으니 발람은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축복한다. 내가 그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죠. 그 이스라엘의 힘은 들소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야곱을 해야 할 이스라엘을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점술이 없다. 지금 발람이 누구예요? 점술가거든. 저주를 퍼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주 그냥 민망한 상태인 거예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다.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도 없다. 그리고 또 뭐래요? 2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사자와 같다. 그리고 숫사자와 같다. 움켜쥐면 빼앗길 수가 없다. 다 이긴다. 뭐 이런 축복을 막 하는 거예요. 발락이 듣다 어이가 없는 거죠. 발람도 축복을 하면서 민망한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안전할 수 없고 발락에게 돈을 받았으니까 이거 참 민망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악인의 입술, 발람이라는 그 악인의 입술도 통제하시고 그 입술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할 것은 없다.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할 것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가 뭡니까?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의는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러면 너희들의 의식주,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야. 너희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거야. 이거 뭐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악인도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듣다가 짜증이 나요. 그래서 발람에게 소리치릅니다.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어.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 그랬더니 발람이요, 또 얄밉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전한다고. 계속 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 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하니까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둘 다 망했다. 둘 다 망했어요. 발락 왕은, 모압 왕 발락 왕은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을 짜고 고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보내고 설득하고 힘들게 불러 모았어요. 온 힘을 다했어요. 발람은 돈을 보고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왔거든요. 왔더니 지금 자기가 돈은 받아놨지 말로는 저주를 못하고 축복하고 앉아있지. 이거 잘못하다가 모압 왕 발락이 날 죽이는 거 아니야?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전가해. 하나님이 전하는데 어떻게 안 전해요? 하나님 말하는데 어떻게 안 말해요? 라고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없이 악한 일을 계획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모압 왕 발락은 허탈해. 결론이 허탈해.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 완전히 망했어. 발람은 어떻게든 살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고 하는데 억지로 시킨 거 아니에요. 당신 책임이요. 책임 전가하고 있어. 서로.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 결과가 끝나요.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로 끝나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망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